오늘 열이 내리고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사건 전개가 굉장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1장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짧게 오늘 세 절로서 언급이 되어 있지만 또 분명히 적힌 이유가 있고 또 우리의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는데 바로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낫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베드로의 장모의 존재로서도 우리는 베드로가 결혼한 것을 알고 또 바울도 나중에 전도 활동을 하면서 베드로가 아내와 함께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럼 오늘 기사는 베드로가 장모가 있었다 그 정도를 보여주기 위한 말씀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을 수종드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은 남자였습니다. 문화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아무리 원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밥을 먹고 자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여자는 없었지만 예수님 가까이 많은 여자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 말씀에서 봅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도 있고, 근데 마리아만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한 이름 없는 촌구석의 할머니, 이름 없는 여인, 그냥 베드로의 장모,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아는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에 동참했던 한 여인이 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처음부터 이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기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든 치유 사역의 첫 번째 사건이 베드로의 장모였다라는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자, 근데 이제 2장을 가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치유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친구들 4명이서 중풍병자 1명을 어깨에 메고 침상을 들고 메고 가서 예수님의 그 집에 지붕을 열고, 이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차에 선루프 열리듯이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집에 지붕을 뜯고 거기로 침상을 내려서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과 예수님께서 장모를 고쳐주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둘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음을 얻은 사건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중풍병자도 그렇고 베드로의 장모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는 일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음을 얻었지만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준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었다면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겠습니까?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구조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복이 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누는 것도 참 좋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아는 것이 많아서 복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것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는 태도들이 어떤 거냐면, 주로 가르쳐서 혹은 고쳐서 이렇게 누군가를 복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청년들은 조금 더 경험하고 조금 더 배운 그런 조금 선배들 같은, 예수님을 좀 더 아는 사람들이 후배들에게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위로하고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내가 위로하고,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가르치고,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복을 자꾸 전하려고, 사람들을 도우려고, 위로하려고, 뭔가 깨우친 것으로 자꾸 위로하려고 하는데,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바른 방향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깨달아서 가르치는 것보다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복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명성교회를 나와서 명성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명성교회가 참 좋은 교회야, 그러면 나도 전도해야지. 근데 만나서 맨날 명성교회가 좋은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예배가 너무 뜨겁고 예배가 좋아.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배로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안다고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하고, 야, 우리 목사님은 참 좋아, 목사님이 참 성품이 좋고,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품이 좋고, 뭐 목사님이 잘생겼고, 목사님이 많이 배웠고, 뭐 설교도 좋고, 막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러한 자랑도 참 좋지만, 내가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참 좋지만, 정말로 목사님 설교 듣게 하고 목사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귀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이 베드로가 장모를 고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고친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흥미로운 해석을 봤는데요, 베드로의 장모가 왜 열병으로 누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열받아서 누웠다는 거예요. 열병이라는 게 화병이래요. 열받아서 누웠는데, 약간 제가 이해는 가요. 제가 이거를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약간 이해는 가요. 어떤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냐면, 가서 물고기 잘 잡아오던 멀쩡한 사위가 어느 날 나사렛에서 온 한 젊은 랍비를 만났는데, 이제 물고기 안 잡겠다고, 안 잡을 거예요, 장모님 저 예수님 만났어요, 저 이제 물고기 안 잡고 예수님 쫓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열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위가 가서 돈 벌어 와야 되는데, 뭐 예수님을 만났다고 랍비를 쫓아다니겠다고 막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시집 잘못 보냈나 싶어가지고 이게 들어 누운 것이다. 제가 참 사람들이 상상력도 뛰어나고 해석도 참 잘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위 때문에 열받는 장모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시죠? 네.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우리 문화에서는 사위 사랑이 장모입니다. 장모님들이 사위를 사랑해 주시고 씨암탉 잡는다고 그러는데, 서양권에 가시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사위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장모입니다.
그래서 사위와 장모가 제일 불편한 관계예요. 이게 서양권의 문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젊은 남자가 마음에 드는 게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가정을 시작하고 책임감을 갖고 잘해야 되는데 뭐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장모들이 사위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열병을 화병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어요. 누웠어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듯이 베드로의 집입니다. 장모님의 집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집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열받아서 누웠다면 예수님 고쳐주고 싶은 마음 있으실까요? 예수님은 어쨌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서 붙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열병에서 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일들이 또 다시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짧게 적혀 있지만 장모의 큰 변화가 일어나죠. 어떻게 되냐면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종든다는 말은 섬긴다, 봉사한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라는 단어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섬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이 여인이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이가 들어서 딸이 시집가고 그 사위 집에까지 따라와서 사는 이 장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아는 정보는 굉장히 적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낳은 다음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부르심입니다. 병이 낫는 것으로 끝나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병이 나았을 뿐이죠. 이제 그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나병 환자 이제 1장의 마지막에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는 그냥 싹 떠나갑니다. 이 사람은 병이 나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되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으로 신앙이 끝나면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제자는 이렇게 나은 후에 주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운이 베드로의 장모는 참 그래도 베드로 만나서 운이 좋았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후에 이 여인이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이 나이 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 마침 지난 주일 저녁에 여사사 여선지자인 드보라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드보라가 젊고 지혜 있고 능력 있을 때만 쓰신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우리는 드보라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드보라가 나이가 들었을 때도 연약한 여인의 힘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분명히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는 것이 우리가 젊어서 생산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되게 써먹으려고 부르신 것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이렇게 그냥 수종들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일들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습니다. 유명한 베드로도 부름받았지만 이름 없는 여인 베드로의 장모도 부름받았고 마리아도 부름받았고 드보라도 부름받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께 부름받은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일꾼들이 누구일까요? 젊고
생산력 있는, 능력 있는, 뭐 돈 많은, 매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일꾼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 이웃들을 섬기는 사람, 우리 함께 믿는 주님의 귀한 교우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 제자들이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가만히 누워있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부족하고 연약한 나, 별 볼 일 없는 나를 주님께서는 너가 필요하다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너 그냥 누워서 믿기만 해라, 그게 아니라 가셔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힘을 얻어서 어디론가 뛰쳐나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힘을 받은 다음에 다른 데로 튀어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부름의 장소이라는 것이죠. 내가 일어난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 내가 회복한 그 자리에서 주님과 그들, 바로 주님의 사람들을 함께 섬기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보면은 복 받으면 어디로 다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복 받으면은 좋은 동네로 이사 가고, 복 받으면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집 바꾸고, 차 바꾸고, 옷 바꾸고, 얼굴 바꾸고, 싹싹 바꿔가지고 다 튀어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그 복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면 거기서 주님을 더 진실되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 사시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뭐 차 좋은 거 한번 궁금하니까 몰아봐야죠. 몰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우리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매일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갖고 있는 병들이 다 있죠. 그 병들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 장모에게 뭐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안 물어보신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냥 사람들 말만 들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 여짜온대라는 말이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이 여자가 누굴까요?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이 중요한 사명이 주님께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어려움으로 누워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힘들어서 저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또한 해야 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님 가까이 거하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갖고 복을 전하고 예수님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 주님을 수종드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뛰쳐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이 복임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위에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이 수없는 죽음의 문화에서 생명의 문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잘 믿는 경외하는 사람들이 살리고 복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계올림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은혜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위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서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나며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예배의 뜨거움이 항상 지켜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는 가정, 무너지지 않는 가정, 어두움은 물러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그곳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건강하고 복되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기도의 제목에 늘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혀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길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또 갓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도 또 사순절도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들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권사님들 은혜 내려주시며 안수 집사님들 깨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히 피택 안수 집사 권사님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며 그 모든 훈련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체 기관들과 부서들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만복을 더하여 주셔서 가정과 하시는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교육부 위에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주님께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